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우리 마음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활주일 은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한 대체하고자, 또한 몸이 보호받고자 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부활주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회복하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기대를 많이 했다가 그 기대가 사라져버리면 그 기대했던 만큼 낙심하는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세상이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여도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께 자신들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역사를 기념하는 날, 그들은 모세 이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이분을 통하여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가차없이 땅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던 바로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오늘은 그 낙심과 절망과 그 좌절의 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글로바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3명의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바로 이 부부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바로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합니다. 가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마주보며 또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길을 또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가는 길 가운데 말씀을 거십니다. 말을 거셔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말을 들은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그것도 혼자만 모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모르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당황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또다시 물으십니다. 글로바의 대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이 사람들의 낙담한 떨어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이들의 낙담한 마음, 낙심한 마음을 바로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한 사실도 그들의 절망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의 설명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감동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구약 성경 중 어느 구절을 설명해 주신 것일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에 당할 것이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에 당하시고 또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죄를 주신 그 예수님,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였습니다. 결코 유익하게 고난받는 종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아관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즉시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설명을 마치고 작별하려고 합니다. 이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님께 강권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물고 가세요 라고 초청을 합니다. 사랑의 초청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계신 떡을 떼어주고 축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이 강권하지 않았다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이 기쁨의 순간, 기적의 순간은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십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마음에 불이 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였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이미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낙담하고 낙심했던 마음, 암울했던 마음의 뜨거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심령 가운데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 뜨거운 마음이 들었던 이 두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도 부활의 그 뜨거움이 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 즉시 일어나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1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쁘고 희열에 찬, 소망에 찬 모습으로 증거합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째 본 목격자이자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아주 특별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께서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경을 볼 때에 감동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뜨겁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내 생각과 선입견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 낙담했던 그 두 제자들과 같이 바로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초청하셔야 돼요. 우리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필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말씀을 쓸 때에 정성껏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순종으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은혜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 나가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망 권세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을 숙명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저 천국을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앞으로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희망과 소망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담되고 낙심이 되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삶이 녹록치 않을 때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쏘며 또한 찌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전에 주님 안에서 가졌던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뜨거움을 잊어버립니다. 그 뜨거움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또한 뜨거워진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마음의 뜨거움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뜨거운 예수님의 살아있는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재와 그 동행을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요청해야만 합니다. 오늘 두 제자들처럼 요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다면, 또한 그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눈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초청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시간까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행을 알아보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낙심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뭐 한 방이야, 인생이 뭐 있겠어? 하면서 운명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비전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소망을 갖고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 환경 가운데 부활의 예배를 어렵게 드리지만, 비록 가정에서 드릴 수 있지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우리 마음의 온도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의 길이 열리고 또한 시작되고 끝까지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뜨거움과 감동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두려워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과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설교를 듣고 또한 필사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냉랭했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 주님을 바로 보게 되는 역사,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이 어려운 난국의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바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신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